네, 오늘은 시편 37편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삼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정말 이렇게 충만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인본적으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양식을 삼을 때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눌린 영혼이 솟게 되는 겁니다. 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죠. 그 영이 우리가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수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실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좀 작정 따라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정말 성실하게 진히 말씀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진히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3일 만에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고 하세요. 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에서 죄인된 우리들, 아담에서 사망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을 삼아야지 우리 영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먹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자랐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기뻐하고 예수만 감사하고 죽는 것도 예수 위한 거라면 유익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때는 어떤지 뭐 어떤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겨놓으셨구나.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러므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식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떡이다. 세상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떡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떡. 영생이세요. 영생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식 삼아라. 떡 삼아라. 떡을 먹으면 되죠. 먹는다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떡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조에 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이제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이제 5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렇게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대속죄함으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돼가지고 완전한 구원이죠. 천국 가는 건 남아있지만은 바로 예수 믿고 영생 가진 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 가진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몰라. 부활되거나 천국 가는 것은 아직 몰라. 과정이 남아있어. 그런 영생을 이제 얻는 과정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쉽게 목사님들 말씀이라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그 다음에 똑바로 사는 과정을 잘 통과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부활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걸 따라서 부활하게 되고 그걸 따라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고 부활되고 천국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사랑하던 뭐하러 십자가에 죽이시냐고.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부활되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는 거는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부활의 과정이 있는데 천국 갈 과정이 있는데 그걸 잘 통과해서 부활되고 천국 가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 받으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무슨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 이 구원의 은혜 감사가 없는 찬양이니 기도니 주일 성수했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또 언젠가는 알았지만 지금 내가 감사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께 나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이제 주의 음성 들어보세요. 그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을 딱 알게 하세요. 예. 그래서 내 속에서 그냥 구원의 감격이 다 올라오게 되죠. 예.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가 항상 주님 찾아볼 수 있죠.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엎드리면서 주님 알려주는 그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성령을 말하면 주님을 딱 알아야지. 예. 거기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알려주려고 오신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늘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을 알게 돼서 그 알게 됨으로 오는 그런 감동, 그 감동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공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니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성령의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게 한다면 경험이 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예.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을 보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그 예수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성령으로 말하면 알게 되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 영혼, 죽은 영혼에 살게 되고 불린 영혼이 막 쏟아지게 된다니까요. 내 속에 막 갑자기 막 염려는 힘이 더 없어지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만이 나를 점령해요. 주의 평강이 나를 점령하고 주의 안식이 점령해서 정말 내 상황에 어떤 상관없이 그 주님만 높이고 돼요. 막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그냥 그 찬양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예화 속에서 담대히 이제 성령을 쫓아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가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더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오늘 그의 신물로 이제 양식을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모르면은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늘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알려줘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경험이 돼야지. 성령으로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것을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내 살은 참된 영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죠.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들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예수를 모아 영혼이 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셔라.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놔요. 부주인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다 이렇게 영접하라는 복음이 들려올 때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어느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듣다 보면 처음엔 물론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경우가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그 지식을 갑자기 내가 지식 따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저는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지죠. 아,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이게 죄구나. 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를 믿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이 경험된 거거든요. 말씀을 다 맛본 거거든요. 이게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린다고 그때 말씀을 이 복음을 딱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기에 임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믿음이 된 거예요. 딱 알게 된 거예요. 주의 믿음이 딱 오는 순간 내가 알아갖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이제 살았죠. 우리 영혼의 양식된 생명의 양식된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 거듭난 겁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아는 시기에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양식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았어요. 사실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식물로 삼으라는 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식물로 삼는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그 안식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야죠. 거기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거나 그의 성실로 양식 삼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으로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먹거리 삼으라는 그런 삶의 본이 되셨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구원하러 그 우물가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인에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하고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이 막 그냥 좀 이렇게 가늠하고 행실이 좀 어두워서 동네 사람들이 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니까 동네 사람들 피하여 다녔던 그런 여인인데 여기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뭐 갑자기 그냥 양동이 던져 버리고 그냥 동네 가고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다 아시고 그걸 다 담당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보혈 안에서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이 그에게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뭐 했느냐? 음식 준비하러 다른 데 갔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음식 좀 준비했는데 좀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하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온 겁니다. 예, 일반적인 예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을 비켜가요. 보통도 예수님 비켜갔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성령만 감동 좋아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 변화돼 복음 전에 빨리 가라고 성령님이 지시해가지고 막 급하게 간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고 십자가 지실 때도 성령으로 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내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것이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믿는 우리들의 본입니다. 우리들의 이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예수 시대예요. 예수 정도만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양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다는 거에 대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혼이 목마를 수가 없어요. 성함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날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세상 등지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어떤 행함 따라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거둬주시는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죠. 이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치도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실로 말미암아 그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혼을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었더니 이렇게 영생 주시고 그 주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과 장차가 하는 나라를 내가 지금 때에서 누리고 있으니 삶에 어떤 상관없이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돈 없어서 힘든 줄 알았지, 아파서 힘든 줄 알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줄 알았지. 예수 명제가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런 게 아니네. 돈이 좀 없더라도 좀 약하더라도 내 영혼에는 항상 시온의 데려갈 열려갖고 그 천국문이 열려있고 그 천국 속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가 아니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풍성함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감격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도 옛날 저랬는데 주님 몰라가지고 내 의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전도서 보세요. 우리의 의로 사는 궁극은 뭐라고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갖고 영원한 분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 다 죄 용서하시고 다 영생 줄 수 있을 만큼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만큼의 능력인데요. 그냥 그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 의로 살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죄악 따라 살고 이렇게 힘들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고 또 환경이 기쁘면 잠시 없어질 건데 또 그때 또 기뻐하다가 금방 없어질 때 또 안 기뻐하고 결국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살 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네가 주는 건 다시 목마르게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은혜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예수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 보세요. 이분과 함께 보세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그나마 세상에 잠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도 그렇게 그냥 피터지게 노력하고 막 싸우면서 또 일하면서 수고하고 그래서 조금 얻는 거거든요. 그것도 잠깐의 시들고 그 영광.
근데 영생 얻는 거는 우리의 힘이 한번 들어가면 우리 노력이 들어갈 게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주님 그만 따라가면 이렇게 생명의 풍성한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만 따라 살면 됩니다. 내 목표 세우고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뤄도 별거고 안 이뤄지면 쓸데없이 뭐 실패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괴감 빠져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서 예수만 믿어보세요. 영생 얻고 이 주님과 함께 오세요. 세상에 없는 평강과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양식 삼으라. 예수 안 믿는 자들아, 너희들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오직 십자가의 것이 오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말하여 너의 심령에 속 계시며 너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하니, 한마디로 천국길로 인도하니 그 말입니다. 사업령과 교통수도 그 음성을 듣고 사업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우리 계획 따라, 우리 능력 따라, 우리의 의로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는 감동 따라 살아라. 그 알므로는 그 기운 따라 살아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아라. 그럴 때 내 영혼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영원한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매가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물론 이런 권면도 필요할 수 있지만 더 본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그 하나님을 알려준 게 성경책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죄로는 죽은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죽고 부활한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 기력 진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알라. 너희 양식인 것을 알라. 이것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 게 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단대히 그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임금이 심한 맛이다.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신과 악한 영을 좀 쫓고 있죠. 이스라엘 임금인데 그 영을 쫓아서 남는 건 뭐예요? 정죄밖에 없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십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면 부활하실 때 그 마귀의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다 빠졌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성령을 쫓아다닐 때 내 영혼이 유일하게 이제 소생되고 충만하고 강건하고 능력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주님 같은 하나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